사도행전 이 초반에 나오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위세는 상당히 강했습니다. 돌이 날라와도 예수님을 부정하지 않는 이 스데반의 모습, 그런 주변의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리스도인의 그 세력을 어떤 것을 넘어설 수밖에 없는 강한 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지켜볼 수 없다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하였죠. 그 중에 한 명이 사울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8장 넘어와서는 믿던 자들이 예루살렘에서 흩어지면서도 사마리아로 복음을 전하려 가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자, 복음 전하는 건 다 좋은데 예수를 믿는 유대인, 오늘날로 말하면 이 그리스도인, 메시아의 주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들에게도 걸리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땅이라는 게 걸린 거예요. 그들에게는 이 사마리아라는 이 존재 자체가 기피 대상이었습니다. 유대인이라면 그곳에 말씀을 전하러 가는 사람을 뜯어 말려야 하는 것이 그들의 정서였죠. 사람들은 다른 것은 몰라도 사마리아 땅만큼은 복음이 들어가서 또 어떠한 역사도 이루기 힘든 곳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 예수 믿는 그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반감을 가지는 지역이었죠. 제가 어제 이 감리교 본부 광화문을 지나서 이제 저희 교회로 다시 돌아오는데 이 노숙자분들이 곳곳마다 이렇게 앉아 계시고 쉬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주변의 노숙자분들을 이제 다가가서 이제 도와드리는 이 청년들의 모습을 봤어요. 그 청년들이 상당히 좋은 일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잠깐 보더라도 그분들에게는 이 회생과 이 구제가 필요한 거죠. 요즘 노숙하시는 분들이 구제비를 목적으로 원정을 다니신다라고 저는 들었어요. 그분들 말로는 이 서울 교회들을 좀 박해가지고 아무리 교회를 찾아가도 구제비, 돈을 주지 않는데요. 그래서 이 원정, 이 지방, 일산 같은 곳에 이제 지방 도시들에 이 원정을 와서 이 구제비를 달라고 이제 교회 문을 두들긴다는 거죠. 최근에 저희 교회도, 굿모닝 교회도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한 지난달인 것 같아요. 저랑 나이가 얼추 비슷한 분인데 설득을 해서 막 보내려고 해도 도무지 가지 않는 거예요. 터무니없는 이 금액을 막 요구하면서 나한테 2만 원만 달라. 구제비 치고 이게 좀 세서 이렇게 아니다, 나도 지금 거지다, 지금 줄 수 없으니까 다음에 오시면 꼭 드리겠다라고 했는데도 막 막무가내인 거예요. 담임 목사님 어디 계시려고 이러고 그러길래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기 쭉 올라가다가 좌측으로 쭉 가시면 하나님의 교회겠다. 혹시 하나님의 교회 안산원 국수 먹다 죽은 거기 아시죠? 하나님의 교회. 이거 들었는데 안 웃으시고 조금 찡그리시면 하나님의 교회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하나님의 교회 저쪽으로 가시면 된다. 거기 가보라고. 제가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노숙자분이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나도 거기 사입인 거 알아.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도 알더라고요. 거기는 갔는데 문도 안 열어주고 문 밖에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분도 알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도 안 가길래, 한 5분 동안 안 가길래 내가 당신한테 그러면 밥을 한 그릇 사줄 테니까 대신 성경책 나랑 1시간만 읽어라. 그러면 내가 사주겠다 하니 그때서 이제 돌아가더라고요. 이 메시아닉 주들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땅에 있었던 북이스라엘은 온갖 우상과 잡신들이 판치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과 혼합이 되어서 피가 섞이고 문화가 섞였던 아주 터무시된 이방, 거의 사이비 취급하던 그 사마리아 땅을 유대인들은 기피해 있었습니다. 난 거기 어딘지 알아요. 난 가지도 않을 거야. 거기가 어떤 곳인데 왜 하필 나를 보낼까? 라는 생각을 누구나 했을 것입니다. 그 시대 사람들의 인식에는 하나님이 버리셨겠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저렇게 놔두겠어? 라고 생각을 가졌어요. 사마리아 지역은 복음을 전해서도 구원받아서도 안 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오늘 말씀에 보면은 빌립을 보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700년 가까이 잊혀진 땅, 저주의 땅이었습니다. 그 땅은 구원이 불가능할 거라고 여겼던 땅이었습니다.
그런 땅에 사람이 무슨 부흥 프로그램, 어떤 큰 팀을 가지고 들어간들 700년 동안 부흥이 없었던,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곳에는 하나님이 저주했다라고 그렇게 인식한 곳에 어떤 부흥이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었겠죠. 성령의 역사와 이 부흥이 일어난다는 것은 절대 인위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부흥이 할 수 있지만요, 부흥이 꼭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수없이 부흥을 해봤지만 부흥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지는 않아요. 강사를 누구로 하고 시간을 어떻게 하고 인원 동원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머리 짜내가지고 충분히 자리는 채워 나갈 수는 있겠죠. 그러나 부흥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일하심이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흥을 흉내낼 수는 있지만요, 진짜 부흥을 가져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굿모닝 교회가 어려운 코로나 중에도 부흥을 하게 된다면, 부흥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면 그것은 누군가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면 이 빌립이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귀신이 쫓는 것을 보고 시몬이라는 이 마술사가 아주 놀라면서 이 빌립에게 찾아왔어요. 18절과 19절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그 권능을 나에게도 좀 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나한테 안수 좀 해줘가지고 그 성령인가 뭔가 하는 거 나한테도 주면 안 되냐라고 말했다는 거죠. 여러분, 무당에도 종류가 있는 거 아십니까? 학승무가 있고요, 강승무가 있어요. 강신무라고 하죠. 학승무는 옆에서 이렇게 귓돈형 해가지고 요럴 때 요런 말 해주면 참 좋아하고 요럴 때 요런 말 해주면 잘 넘어오는구나 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학승무가 있고, 강신무는 진짜 뭐 신내림 받았다라고 하는 뭐 애기 동자신 뭐 그런 이 무당들을 이제 말하는 거예요. 무슨 최용 장군 신내림 받듯이 이 마술사도 나에게도 그런 신내림, 성령이 나에게도 있게 좀 해달라라고 이렇게 돈을 주면서 요구하고 있었던 것이죠. 제가 대학교 때 1학년 때입니다. 기숙사를 살고 있었어요. 장천생활관에는요, 원래 2인실입니다. 2인실. 지금은 안 그렇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저 초창기에 이제 기숙사 생활을 할 때는 빈대 형들이 참 많았어요. 원래 2인실인데 3명도 자고 4명도 자고 5명이 잘 때도 있어요. 그럼 그 형들이 이제 막 와가지고 막 저를 무지 괴롭혀요. 막 이런 거 뭐 빨래도 시키고 이것저것 막 시키죠. 그 시기에 제가 축구를 하다가 이 오른쪽 발목이 아주 이제 크게 다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이제 발목을 다치고 목발을 찢고 한동안 이제 다니고 있었는데 어떤 한 선배가 있어요. 이 기숙사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기숙사 한 선배가 저한테 그러더니 지철아 나 좀 따라와봐 라고 하더니 자기 방으로 이제 데려가는 거예요.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해 줄게 라고 하죠. 저는 얼마나 감동했는지 몰라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 형은, 그 선배는 감기만 들어와도 귀신이 들어왔더라고요. 악한 영이 들어왔다라고 생각하는 형이었어요. 그런데 제 발목이 팅팅 부어가지고 막 목발 짚고 다니니까 큰 귀신이 들어왔다라고 그 형이 생각을 하는 거였어요. 저한테 한참을 기도하더니 막 못 알아듣는 말을 막 하더니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대답해. 너 누구야? 라고 하는 거예요. 에? 너 누구야? 어느 나와! 대답해! 누구야? 라고 막 하는 거예요. 저도 1학년 때니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이게 무슨 상황이니까. 또 남의 방에 들어가지고 함부로 나갈 수도 없고 욕을 할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할까 하고 있었어요. 머리가 상당히 복잡해졌죠.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이스라엘 그 투어팀에서 집회를 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때 어떤 목사라는 분, 저는 어디 교단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거 있죠. 뭐 이렇게 성령 집회, 뭐 치유 집회 하다 보면은 머리에다 이렇게 탁 치면 이렇게 푹 나가고 그런 거 아시죠? 상상은 가시죠?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저 앞에서 계속 한 명씩 툭툭 치고 오시는 거예요.
치고 오시는 거예요. 여기 앞에 저는 뒤에 있었는데 툭툭 치는데 막 앞에 사람들이 툭툭 넘어가요. 근데 사람이 그런 걸 보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나도 넘어가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저를 이렇게 탁 쳤는데 저는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 목사님 못 지나가는 거예요. 얘는 왜 안 넘어가지? 하면서 저를 막 계속 미는데 제 머릿속에 이걸 넘어가 줘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때 이 신학교 처음 1학년 다닐 때 그 형이 저한테 딱 저를 막 붙잡고 기도할 때 대답해! 너 누구야? 나와! 막 이렇게 막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제가 돌이킬 수 없는 말을 한마디 했어요. 왜?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제 안에 귀신이 있는 것 마냥 이렇게 안 하면은 끝나질 않을 것 같아요. 왜?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이 방법을 배운다는 것은 틀린 말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귀신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흩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빌립이 그런 기술을 배워가지고 그렇게 행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빌립의 입을 통해서 그 역사를 만들어낸 것이죠. 하나님이 일하셔야 가능한 것이에요. 700년 동안 발걸음하지 않는 그곳, 가기 싫은 곳으로 가라고 하셨을 때 순종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펼쳐주시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귀신을 쫓는 그 사역을 한 뒤에 갑자기 이 빌립에게 광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26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라고 이렇게 말하셨어요. 그 길에 사람이라고는 하나 찾을 수 없는 그곳이었습니다. 지금 한참 불받고 막 빌립이 오기만 하면 할렐루야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막 환영하고 있었던 아주 주가가 올라가던 그 시기에 갑자기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나가라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참으로 알 수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27절을 보면 이해할 틈도 없이 이 빌립은 가서 어떤 사람을 만나냐면 27절에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곳에서 만난 자는 에디오피아 네시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국고를 맡은 관리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아주 높은 직책을 가진 사람이에요. 27절에 다시 보게 되면 네시였어요. 네시. 여러분 네시 아시죠? 조선시대 왕 옆에 있었던 그 거세당한 이 고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 고자였습니다. 왕궁 안에 남자가 하나여야 되잖아요. 그 나머지 남자들은 다 거세를 당하고 이제 존재해야 되는 것이죠. 전하하면서 목소리가 변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이 네시라고 나오는데 헬라어로 보면은 유누코스, 거세된 사람이다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에디오피아 사람인데 네시 고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에디오피아에서 온 네시가 고자였기 때문에 예배당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유대교 성전에는 들어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분명히 아마 그 네시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가 나는 들어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왜 그러냐면 신명기 23장 1절에서 2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안이 상한 자는 응령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큰맘 먹고 틀림없이 그 간닥인 여왕의 그 특별 허락을 받아서 그곳까지 엄청 먼 거리를 왔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경배하러 간 것이 오히려 더 화근이 되었을 수도 있어요. 들어가려고 했더니 너 네시 아니냐 하면서 없는 게 여기를 어떻게 들어 하면서 막 쫓아냈겠죠. 그러나 그는 그런 거 개의치 않고 그 먼 길을 절기 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애썼던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비록 성전에 들어갈 수는 없었던 자였지만 절기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던 그 찰나에 그 빌립을 광야길에서 만나게 되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네시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감동하셨을까요? 네시는 자기 나라 사람들에게 분명히 이런 말을 들었을 거예요. 너가 거기 가서 뭐하냐? 분명히 좋지 않은 소리 들을 거고 분명히 쫓겨날 거야. 가지 마라 라고 아마 주변 네시들이 그랬죠. 사람은 정말로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자신이 가장 소중한 것을 기꺼이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연인들은 결코 보상을 바라지 않아요. 사랑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 이미 최고의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뭔가 보상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소중한 것을 바치는 것이 망설여진다면, 혹은 이미 바친 것이 아까워져가지고 헤어진 여인에게 내가 선물해주면 백 돌려줄래? 라고 하는 그런 남자처럼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이 내시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고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끝까지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갔던 사람이었어요. 그에게는 자존심 따위는 필요 없었어요. 그런 내시에게 그 빌립을 보내신 거예요. 너가 꼭 만날 사람이 있다 하면서 그 광야길로 갑자기 보내신 거죠. 그런데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이방인이었던 그 내시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30절에서 32절까지 보면요, 이사야의 글을 읽은 것을 듣고 말하되 라고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32절을 보게 되면요, 이런 말이 있을 거예요. 어린 양, 그런 이야기가 있죠. 거기 보시면 아마 있을 거예요. 이것은요, 이사야 53장 7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내시가 그 가마 안에서 읽었던 부분이 바로 이사야 53장의 말씀인 거죠.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아마도 이사야서를 계속 읽어 나가실 텐데 이사야서 56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3절입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말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나 낳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이 내시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을 때 그 빌립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내시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주신 거예요. 너 같은 자도 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전해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해주고 계셨다는 거예요. 고자라도 마른 나무일지라도 당신의 백성이며 구원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다. 얼마나 그 내시에게는 이 말씀이 은혜였겠습니까? 나의 삶이 메말라 있을지라도 나에게 생명 주시는 것은 주님이라는 것을, 나를 위해서 어린 양이 도살장 끌려가듯이 주님이 나를 위해 죽임을 당하셨다는 것. 그럼으로써 이 메마른 나무일지라도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어쩌면 이 내시에게는 일생의 가장 큰 은혜의 시간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그리고 곧장 38절 3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와 빌립이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빌립과 내시를 만나게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을 잊지 않으십니다. 성령의 역사는 바로 그것이에요. 어떻게 해서든 그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려고 허벌판에서도 빌립을 통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제가 동네를 간혹 지나다니다 보면 이 성도님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이 다른 동네에서. 그럼 얼마나 반가워요. 길에서 이렇게 오래간만에 이제 성도님들을 만나면요, 인사를 하고 이제 헤어지려는데 제 마음에 정말 그 아주 간혹 들려지는 이 음성 같은 것들이 있어요. 성령이 저를 붙잡을 때가 있어요. 기도해줘라. 기도해줘라. 그쪽 길이 엄청 사람이 많았는데 큰 그 인도였었거든요. 근데 기도해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솔직히 부끄러움을 좀 많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좀 내성적이어서 뭐 사람들 많은 데서 이렇게 하는 걸 별로 즐겨하지 않는 타입인데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시는 집사님을 불렀어요. 집사님, 제가 기도해드릴 게 있을까요? 기도해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기도 제목을 듣고 그 큰 도로 한가운데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눈을 감는 그 순간 그 많은 사람들의 그 눈빛이 아니라 정말 그 한가운데 그분과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말 기도하는 그 모습들이 저에게는 선명하게 기억이 되거든요. 그분은 목사님한테 기도를 부탁하려고 해도 길거리라고 못했는데 정말 해주시니 감사하다고, 그분이 그 다음에는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을 저한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순종은요,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지름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순종하면 성령이 일하시게 되어 있어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서는 안 될 마음이 들고 계십니까? 정말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내가 평소에는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없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한마디의 말씀 하나가 내 마음에 다 꽂혀가지고 잘 때도 생각나고 일어날 때도 생각이 나고 이 마음이 잊혀지지 않을 때, 그렇다면 그것은 성령이 인도하시고 계신 것이에요. 그 인도하심이 오늘 있다면 오늘 그 인도하심에 따르는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신앙인들에게는 정말 실제 믿음과 체감하는 믿음이 있게 되어 있어요. 실제 믿음은 정말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살아계신 것, 그것이 실제적인 믿음입니다. 그러나 삶 속에서 이 체감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내 하나님인 듯 아닌 듯 그렇게 느껴지는 것, 그것이 체감하는 믿음이에요. 쓰러지고 좌절할 때, 내가 막 너무나도 낙심할 때, 하나님을 콩에 가를 때, 막 잘 나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뭐 5,000명 먹이셨을 때, 아무리 봐도 그때가 예수님의 전성이셨지 하면서 그런 생각밖에 들지 않고 저 집사의 기도를 다 들어주는 것 같은데 내 하나님은 도대체 내 기도는 하나도 들어주지 않는 것 같아. 그것이 바로 체감 믿음입니다. 왜 나한테는 그렇게밖에 하나님이 다가오지 않으시고 왜 하나님이 나에게만 인색하실까? 오늘날 이 시대에 골리앗이 더 강해졌을까요? 골리앗은요, 그 다윗과 싸울 때 골리앗은 말로만 싸웠어요. 실제로 성경에서도 누군가를 죽이고 싸웠다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어느 시대에나 핍박은 다 있었습니다. 핍박의 세력이 좀 모양만 다르고 좀 다를 뿐이지 마귀 새끼가 다 그놈이 거기서 거기지. 뭐가 문제냐면 이 마귀가 독해지고 강해진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그 다윗의 부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다윗과 같이 능력과 기도를 쏟아 부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갈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저 사람에게나 나에게나 동일하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인색하는 분이 아니죠. 축복받기 원하시죠. 부흥하기를 원하시죠. 싫으세요? 아멘 안 하시는 분은 싫으신가 봐. 그 망하시던죠. 기도 응답받기 원하시죠. 자녀가 잘 되길 원하시죠. 한 번의 아멘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설교할 때는 여기 보면은 항상 똑같은 자리에 앉아 계시잖아요. 제가 설교할 때는 그냥 아멘 잘하시는 분들이 좀 앞에 앉으시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아시겠죠? 나는 애절하고 축복과 부흥을 간절히 원하는데 하나님은 제 3자 마냥 있는 것 같은 그렇게 계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응답해 주고 싶으셔도요, 축복해 싶으셔서 안 달라 계신 분이에요. 그릇이 달라져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폭포수 같은 은혜를 매주마다 부어주고 계셔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받아낼 그릇이 문제인 거예요. 아무리 폭포수 그 밑에 있다고 해도요, 순식간에 꽉 차겠죠. 계속 차고 넘칠 뿐이에요. 내 그릇이 요만하면, 이대로라면, 작년과 올해 똑같은 그릇이라면 그 정도일 뿐이에요. 거기까지인 거예요. 주시지 않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왜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지 않나요? 그 정도니까 그렇게밖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작년하고 똑같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여전히 쏟아 부어주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은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하고 내 귓가에 내 마음에 부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그 음성에 응답하느냐 응답하지 않느냐, 내가 이만큼밖에 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그 믿음의 그릇이 요만해서 이만큼밖에 못 받는다는 거예요. 더 큰 축복을 받으려면 더 큰 은혜가 쏟아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믿음의 그릇,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나를 주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나의 목적이고 이 시간에 내가 해야 할, 성령의 음성에 반응해야 할 나의 몫인 거죠. 더 큰 은혜가 부어지려면 내 작은 그릇이 깨어져야 돼요. 주여, 내가 바다에 빠지듯이 내가 주님의 은혜 안에 빠져들 수 있도록 나를 그곳에 꽂아 넣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호주에 사는 제 여동생 한번 얘기해 드린 적이 있어요. 어릴 적, 저 초등학교 때 일이에요. 저희 교회 앞에 이 쌀집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쌀집이 많았잖아요. 그 쌀집 안에 그 불량식품들 이렇게 쭉 이렇게 늘어놓고 이제 사주고 이제 팔기도 했었죠. 저랑 이제 여동생이 그 쌀집을 왔다 갔다 하면은 이제 쌀집 주인 아주머니가 이제 와서 그러는 거예요. 지차로 와서 이게 사탕 줄게 들어와라고 하면 저랑 여동생이 이제 들어갑니다. 그럼 아저씨가 이제 사탕 이제 통 같은 걸 이렇게 놓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지차로 이거 좀 가지고 가 하면 제가 이제 손을 넣어가지고 이제 가지고 이제 나와요. 근데 뒤돌아보니까 제 동생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한참을 쳐다봤어요. 제 동생도 한참을 가만히 서 있더라고요. 왜 저렇게 서 있지 하더니 아저씨가 사탕을 주고 나서 여동생이 이제 따라서 나왔습니다. 제가 물었어요. 너 왜 가만히 있었어? 라고 하자 그 여동생이 지혜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저씨 손이 크잖아 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시나 봐요. 제 여동생이 어렸을 때 요만한 손으로 사탕을 집으면 몇 개나 집을까요? 몇 개밖에 못 집겠죠. 가만히 서 있던 거예요. 아저씨가 집어줄 때까지 제 여동생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아저씨가 퍽 넣어가 이만큼 쥐어줬을 때 그거 이렇게 받아가지고 나왔던 거죠. 제 동생은 그때 생각했어요. 얘는 어딜 가도 굶어 죽진 않겠구나. 하나님의 손이 크다라고 느껴졌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려고 내 손을 집어넣고 내 방법대로 한다고 해가지고 그 큰 복이 오는 게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이 크신 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손으로 역사하셔야만이 내 삶도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안 주시면 모를까. 못 받아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그 귀한 축복을 다 받아내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무리 믿는 사람도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해볼 거 다 해봐요. 그럼 하나님은 성령님은 도대체 언제 일하십니까? 내가 하려고 내가 해보려고 계속 싸돌아다니고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나에게 이익 줄 사람에게 연락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도대체 언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기에 온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제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내버려 두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발 너희는 가만히 좀 있어라. 내가 일 좀 하게 가만히 좀 있어라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성령께서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가서 얘기만 해라. 너는 가서 손 얹고 기도만 해라. 너는 이 자리에 왔어. 나에게 두 손 들고 기도만 해라. 내가 일하겠다. 제발 나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 찬양과 같이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볼 수 있는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성령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빌립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고 그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고 그 멀리서 온 그 내시에게도 그에게도 구원이 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도 들려준 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정말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정말 내가 손을 댈 수 없을 때 하나님이 그 손을 더하셔서 그 큰 손으로 나의 삶을 만지시고 나의 삶을 역사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할 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요. 우리 기도할 때 우리 기도 제목 나누면서 그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의 섭리를 맛보며 성령의 파도를 타고 인도하시는 곳으로 넘나들게 하옵소서. 혼란한 시대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쏟아지는 은혜를 다 받아내며 축복 속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세 가지를 놓고 우리 기도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지 못하는 그 큰 손으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 간절히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 지어가 열방과 세계 가운데 시간 없기는 안에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엄마 나가요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시는 길을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너희는 가만히 주가 역사하심을 우리 바라보길 원합니다. 내 말 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이는 아들 너희들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아멘. 주가 하나님 내 말 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이는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 찬양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 지어가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이 이 시간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